오늘 교회 설립 120주년을 맞이하는 광기교회에 그리고 또 임직예식을 거행하는 광기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안에 이 교회 안에 충만히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또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저는 두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마음밭에 다시 한 번 더 씨를 뿌리는 기회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마음밭이 길가나 또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같은 밭이 아니라 모두가 다 옥토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광기교회와 임직자가 이 시대와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임직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직접 이렇게 농사를 지어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는 이유는 제가 마땅히 해야 할 목회를 진정한 농사꾼에게서 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농촌에서는 70이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천직으로 여기시고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이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농사일을 포기하지 못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평생 씨를 뿌리고 거두는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을 뵈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때로 어떤 해는 폭우가 나고 홍수가 나고 또 가뭄으로 농사가 잘 되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고도 다음 해에 또 농사하실까, 농사를 지으실까 그렇게 염려되는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파종하는 일을 포기한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 농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진정한 농사꾼은 절대로 농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희망을 품고 파종하는 일을 하지요. 그리고 추수 때가 되고 들판에 곡식들이 휘어져 기다리면 인내하고 기다렸다가 낯을 들어 추수를 하죠. 이 농부의 마음으로 임직하는 임직자가 그 무엇보다도 그 농부의 마음이 필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도 다시 한번 임직자들뿐만 아니라 광기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밭에 파종하시고 또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구체적으로 응답하는 삶을 사는 광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말씀에 유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주신 후에 결론의 말씀으로 주신 경고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마음밭에 또다시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행동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동시에 우리가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종말적인 사건, 다시 말하면 기회 없음의 사건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을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그 경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음이 강팍해서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더 분명한 경고를 하시기를 보기는 보는데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는데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기회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 없음의 마지막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역설적인 의미에 오늘 읽어주신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진리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머뭇머뭇거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곧바로 응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이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옥토와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움을 받는 임직자들과 광기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광기교회가 옥토가 되는 교회, 삶으로 생활로 응답하는 교회, 복음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옥토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길가와 같은 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지만 좋은 땅, 옥토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옥토가 된다는 삶의 의미를 을이 바뀌는 것, 다시 말하면 정신이 바뀌는 것, 그리고 그 바뀐 을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을 사람이 되는 걸 말합니다. 군대 가면 왜 정신 차리지 못하고 군기가 빠지면 을 차례를 주잖아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바뀐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바뀐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눈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 바뀐 눈으로 사는 거죠. 시각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 바뀐 시각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곧 옥토가 되는 길입니다. 그 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을입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다시 만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전통에서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본을 보이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기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을로 충만한 교회, 무슨 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을로 일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광기교회 온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을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그 을을 따라서 사는 삶의 방식이 바뀌는 광기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옥토가 된다는 것은 결국 삶의 방식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믿음의 방식에 많은 비중을 두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입술로 마음을 통한 고백적인 차원에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기도가 중요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옥토가 된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복음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것은 도를 터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도를 터득한 후에 그 도를 따라서 수행하는 것이 수도사의 본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로 정신으로 시각으로 직접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뀌는 데 있는 것이지요. 그게 진정한 복음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었죠. 여기서 주님은 십자가의 도는 그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믿습니다.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믿음의 도가 아니고 십자가를 걸머지는 십자가를 지는 도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앞에 맡겨져 있는 사명을 져야 합니다. 지고 가야 합니다. 입술로 믿습니다. 고백적인 믿음의 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마땅히 져야 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꾼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뜻이지요. 광기교회가 옥토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실천해야 될 한 가지 더 성도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가르쳐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과 우리가 그의 자녀됨의 관계에서 가르쳐 주신 중요한 복음은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용서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됨의 복음으로 광기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기교회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비판자의 시각을 품고 목사를 바라보거나 장로님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 가서 밥도 못 얻어먹는 사람처럼 삐 말랐다 그러고 어디 저리 돌아다녀서 얼굴이 저렇게 검을까라든가 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는 광기교회 장로님들이 아버지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도 사라에게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처럼 열국을 품을 수 있는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가진 믿음의 권사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있고 좋은 어머니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고 역사와 시대에 필요한 인물로 자라나듯이 광기교회가 이제 그런 인물을 길러내는 광기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광기교회에 그런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임직하는 일꾼들과 교회 설립 120주년을 맞이하는 광기교회가 정말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 광기교회에 가면 희망이 있다는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도 세상에 소망이 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임직자들과 광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